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연이어서 보고 있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약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해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비록 인간의 목소리로 대언하고 또한 우리 한계가 있는 인간의 육신의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간의 소리로 말하고 인간의 소리로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이 시간 주님 특별히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 요코하마 영광교회 부목사님으로 이제 최근에 파송받으신 임성열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마 큰 은혜 여러분들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에 연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그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자유다. 세상이 아무리 제멋대로 무언가를 얻고 무절제하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을 그것이 자유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의 어둠을 분별하는 또 그 시대의 어둠을 그 시대의 어둠에 휘둘리지 않고 또 휘말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무용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이어지는 고백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아마 6절을 찾느라 좀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번역 성경이 절과 상관없이 쫙 이어지는데 6절이 중간에 딱 껴 있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이나 지지난주 말씀이나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아시겠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주님이 주신 감동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과 만나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땐 사도 바울은 못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사도 바울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가는 중간에 만나주셔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래서 안 보이다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경험을 하죠. 그래서 3년 동안은 아라비아라는 곳에 갔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그래서 3년 동안 자기가 깊이 묵상을 하며 지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믿음에 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사도들과 다시 교제를 시작하는 그 시도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사도들을 다 만나지 못하고 유력한 지도자인 야고보만 만났다 하는 게 이제 1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와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4년 동안 뭘 했냐? 바울은 혼자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14년 만에 제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이제 복음 전도의 방향과 그리고 정체성, 이 범위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구절들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사도들의 어떤 권위나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네임밸류, 유명세 이런 것들을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명령을 임명을 받은 12제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들에 대한 영적 권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정숙을 지켜주세요. 네. 아빠 말하고 자꾸 섞이니까.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안 그러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네. 자,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가만두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거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미움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처단했는데 오히려 성경에 약속된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처음엔 약간 움츠러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제자들의 영향력이 점점점 예루살렘을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기를 느낀 당시의 분봉왕인 헤롯이 당시의 제자들의 그룹인 그 교회를 없애려고 그 유력한 사도,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즉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와, 그래, 이제 뭔가 헤롯이 손을 쓰는구나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신임을 얻자 이번에는 그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그를 또 사람들 앞에서 순교시키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몇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까? 16명이 지키고 있는. 그죠? 한 조에 4명씩인 4그룹으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다 열고 밖으로 내보냈어요. 몇 겹이나 쌓여져 있는 이 경호, 그 벽을 뚫고, 경호벽을 뚫고, 보안의 벽을 뚫고 베드로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알려지자, 그 사건이 알려진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헤롯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은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역사에 보면 헤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절명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죠. 헤롯은 그렇게 죽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왜 죽었는지 의아해했지만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교회를 해하려 하고 박해하려 하던 헤롯을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하셨더라. 그 뒤로도 물론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의 그 정부가 사라지고 로마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박해를 받았죠. 그러나 유대 사회는 오히려 복음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라는 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그 놀라운 예루살렘의 부흥의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안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12사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이끄는 교회가 점점 인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그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대다수의 정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갈급하게 느끼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뭔가 인정받으려 한다. 그들에게 뭔가 신임장을 받으려 한다. 혹은 그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 그룹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는 그들에게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았고 나도 어떤 제한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죠? 오늘 본문에 죄송합니다. 이 첨가된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첨가된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일본어로는 카미와 히토 와케 헤다테와 나사이마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여건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또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분별하거나 또 우열을 매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월하고 무엇이 열등한지를 하나님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데 신명기 10장 10절에 17절에 보시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외적인 조건들이나 환경을 보면 어떻게든 힘을 써서 뇌물이라도 써서 인정받고 싶고 그의 영향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로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일본어 성경을 묵상하면서 더 은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히토와 매니 우츠르 것도 미루.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눈에 비춰진 거라고 얘기해요. 영화를 보면 여러분이 PPT도 어때요? 스크린에 비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무슨 영상을 틀었어요? 그럼 그 영상은 이 막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춰지는 거예요? 인간이 의존하는 외적인 거는 다 이렇게 스크린에 비춰지는 거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크린에 비춰지는 것처럼 아니면 인간의 육신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란 뭡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춰지는 거, 그죠? 외모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다? 겉에 보이는 걸 본다. 외모를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실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뭐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나 자동차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만들 재료는 어디서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좀 다시 어레인지해서 만든 것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가치 평가를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아이고 좋네 이게 아니에요. 우와! 우리 집에 자주 들리는 소리가 마치 뭐 우리 애들이 자주 써요. 마지 욕 같아요. 진짜 좋았다, 진짜. 제가 아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뭐 지금은 그런 표현 안 하겠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와, 죽인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 와, 죽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약간 좀 모순적이죠? 그러나 그 정도로 좋았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아주 그냥 끝내주게 좋았다. 그죠? 일본어로도 그렇게 돼. 기와메테. 그 끝까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 봐도 좋고 저거 봐도 좋고 이렇게 봐도 좋고 이렇게 생겨도 예쁘고 저렇게 생겨도 예쁘기 때문에 그다지 외모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기준을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어떻다?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은요,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아름답다는 거죠. 네. 다만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고 혹은 신경 쓰고 내가 그거에 대해 마음 뺏기는 이유는 뭐죠?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 스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비전이나 그런 것들에 그냥 마음에 뺏기고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안목의 정욕 때문이 그것을 구별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존재도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 예? 내가 보기에 저게 거울 볼 때마다 자꾸 신경 쓰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도 미운 구석이 있다고. 왜? 자기가 볼 때는 거기가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냥 단적으로 외모에 대한 말씀만 드리자면 그렇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뭘 보신다? 외모를 보시기보다는 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마음을 보신다. 그 내면의 세계를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혹은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마음 뺏기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안목의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모는 값비싼 장신구로 꾸미는 것보다 그냥 단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다운 모습이다 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건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뭐 여기에 따은 머리 하지 말라 그래서 머리 따으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닌 건 아시죠?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한 정도가 되고 또 보기에 민망할 정도가 아니면, 그리고 오히려 그 외적인 것들보다 내면의 것들을 챙김으로 외적인 그런 아우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를 만나거나 좀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공공장소에 나가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난 그대로 그냥 눈곱 끼어있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나가면 그건 뭐예요? 아, 이건 내 자유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내 중심만 빠듯하면 돼. 이렇게 변명할 게 아니에요. 그건 무례한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은 뭘 본다고요? 인간은 외모를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인간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적으로 단정한 게 뭐예요? 중요하긴 해요. 또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요, 그냥 외적인 여건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것들을 더 신경 쓰고 있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더러워지기 쉽고 그 더러워진 마음에서 모든 악행이 나오고 또 결국은 그 악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외면까지도 더러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경고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은 외적인 더러움도 속에 있는 더러움이 그 외적인 더러움까지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정말 외적인 것들을 신경 쓰고 싶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다면 그냥 외적인 것에다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리하면 우리의 외적인 것까지도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겉모습으로 아니면 겉에 있는 조건이나 삶의 여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우열을 가리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외모를 가졌느냐보다 어떤 마음과 내면 세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걸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매일매일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그런 것들을 내면을 잘 관리해진, 그래서 정결해진 내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외면을 갖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겉으로만 아름다운 걸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은 하얀색으로 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요 어떤 유럽에 가면 집들이 다 회벽으로 칠해가지고 지붕만 파랗고, 그죠? 그런 풍경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지역의 이름을 제가 갑자기 까먹어서. 정말 거기는 진짜 카메라만 들이대면 다 풍경이 된대요. 그 정도로 아름다워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집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무덤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공동묘지가 그렇게 아름다우면, 빨리 공동묘지 가고 싶죠? 공동묘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들이 그곳을 가는 걸 즐겨할까요? 꺼려할까요? 꺼려하겠죠.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음과 뼈와 어둠과 냄새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겉만 집중하고 겉에만 에너지를 쏟는 것. 즉, 우리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겉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외모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인생의 지평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외면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체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 그게 외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가치관과 그 생각에 대해서 관리하더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외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또 바울은 이렇게 진정한 내면을 갖추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14년 만에 사도들과 다시 만났잖아요. 그리고 대화하며 합의한 내용이 바로 7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 전도하는 것을 서로 어떻게 해요? 용인하고 합의하고 딱 그렇게 정리정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서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단지 그냥 전도의 영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선교의 방향을 그냥 공유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맡은 그 사명, 자기가 맡은 그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12제자들에게 유대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며, 동시에 자기가 이방 땅을 향해, 이방인이라면 아무 치를 떠는 그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방인을 향해 복음 전도하러 나갈 수 있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여기서 은혜란 원어로 하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아시죠? 카리스마. 뭐 이렇게 약간 좀 어깨에 힘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말 잘하고 그러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카리스마의 원어가 되는, 그 카리스마의 원조가 되는 말이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는 오늘 본문에는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카리스를요, 성경은 선물이라고 혹은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노림수도 없고, 아무런 뭔가 바람도 없이 그저 단순히 상대가 기뻐하기를 원해서 주는 것,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유 너무 고마워. 그리고 돈을 지불하면 뭐가 돼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값어치를 갖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돈 안 받아. 대신에 나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뭐 있는 거예요? 뭘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가 돼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 물건에 대가로 주어지면 상품이 되고 또 그 물건을 통해서 뭔가 청탁을 하게 되면 바라는 게 있게 되면 그건 뇌물이 되는데 그냥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바라는 것도 없고 그저 단지 그 받는 상대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를 기뻐해 주기 위해서 나는 슬퍼도 그는 기뻐해 주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에게 뭡니까? 선물이에요. 왜? 누구는 슬펐을까요? 예수의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도 슬프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도 슬프고 예수님도 슬펐잖아요. 순간.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슬픈 거 아닙니까? 아니 슬프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해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카리스, 은혜인 것이고 선물인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든 유대인들에게든 누구에게든 간에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열두 사도, 12제자들만 가서 전해야 되고, 이방인들에는 12제자가 말 섞으면 안 되고, 아니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한테는 말 섞으면, 이런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고, 일거리가 있고, 그리고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뭐다? 은혜고, 그게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삶의 자리가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장들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현실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저 외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런 형편에서 좋은 것, 성취한 것, 성공한 것, 뭔가 열매를 맺은 것, 뭔가 이렇게 얻게 된 것, 자신의 노력으로 해서 실력을 갖게 된 것, 그런 것만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냥 기분 좋은 거. 기분 좋은 것만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은혜가 오해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금요일까지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금요일에는 오늘하고 바빴으니까. 지난 화요일부터 지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가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조절하면서 3번의 설교를 부탁받았었어요. 주일날 2번, 화요일날 1번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누구랑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물었더니 갑자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설교를 좀 하라는 거예요. 설교가 4번으로 늘었어요. 근데 또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딱 준비해놓은 그 설교문이 이제 보내줬어요. 설교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반 정도를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당황스럽죠. 다음날 설교해야 되는데. 한국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부탁하고 갑자기 들어주고. 그래서 좀 다이나믹하죠. 어쨌든. 그런데 설교에 3번을 하다가 4번으로 늘어나는 것 좀 사실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새벽 설교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새벽에 1시간을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문을 읽더니 한 반 정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지금 휴가를 왔는데 내가 좀 아이들하고 같이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일정들을 좀 여유 있게 가져야 되는데 아주 빡빡한 그런 일정들을 보내게 되니까 마음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그죠? 외면적으로 보면 참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부르심에 응답을 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그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고백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조금은 아주 조금 정말 지극히 조금은 좀 그 그림자 정도는 제가 좀 경험하지 않았을까,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은 오늘 본문 이 성경 본문도요, 한국에서 있을 때는 그 다음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와서 설교문을 준비하려고 딱 펼쳤는데 제 다이어리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다이어리를 펼쳤으면 알았을 텐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주어지는 사명들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어떤 변수들이 등장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좀 당황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면 그러면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이나 외적인 환경들이나 누군가의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들의 그런 현실적인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함부로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자신에게 고유하게 주신 이방인을 향해 나아갈, 이방인을 향해 전도할 사도로서의 사명이 그 은혜였다라는 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바울의 가르침, 그럼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어떤 곳에서도 벗어나지 않으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시선을 계속 맞추며 결국은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외모를 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내면과 내면 세계와 마음을,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외모와 혹은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성공으로 좋은 평가받기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얻어진 성취의 열매에 존재와 삶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현실의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여전히 그런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취한 것으로 나의 가치를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은혜로 알고 선물로 알고 믿어 마음을 관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지하심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세는 때로 그 태도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의 중심에서 은혜를 지킬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